너희는 위로하라. 두 번이나 위로하라 외쳤죠. 어떻게 위로를 할까? 그냥 힘내시라는 것으로만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줘야만 위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들이 기다리는 유일한 위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하지 못했는데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 놓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미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귀한 행차와 같은 행렬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 여호와의 길이 놓였고 대로가 놓였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러한 외치라는 말씀 앞에 이사야의 대답은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라는 반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기대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절대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외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해답이에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로하라라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으로 다시 확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라, 하나님을 보라. 이 두 명령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은 늘 위로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위로는 사람에게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 땅의 역사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아요. 인간은 꽃과 풀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사람이나 꽃이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그의 실존으로부터 넘어서며 동시에 그 실존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참된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참된 위로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좀 생략하고요. 우린 여기서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 인간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곧 인간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 심지어 이 땅에 가장 억울한 인생 앞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늘 이것이 딜레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참으로 가난이 벗어나야 되고 위기에 있는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토대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것이 절망이라 생각하고 벗어났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이사야처럼요. 하나님 보라. 그 하나님 보는 행위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앞뒤 전후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왜 구원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마 우리는 속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못 보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신앙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보았다고 하면 신자로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대개의 신자들은 이런 어중간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성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들은 볼 수 있고 하나님 부분적인 계시 사건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한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그의 등만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치 진딧물이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직관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장하면 아마 성서적으로 표현해보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즉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도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의 긴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경험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가르침은 옳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주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모든 절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지금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강한 자로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구원의 계획들을 보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내신 이 역사 안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리 요약해서 나눠보면은요,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 성서 전통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그들은 역사가 인간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읽었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선입관과 편견이 묶여버려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기에 우리는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역사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외쳤고 그것을 보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생사가 누구로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는 것, 그것이 이사야가 보라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다스리실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처럼 기다려야 돼요. 개인은 죽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류는 세상 종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말에 가서 드러날 그 역사의 실체를, 그 통치를, 그 생명의 완성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취의 방식으로 이미 완성시키셨어요. 한 인간을 통한 사건이었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사야가 보라고 선포한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요한이 보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죠.
인류의 죄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벗을 수 없는 멍에였어요. 도덕과 윤리, 심지어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셨어요. 그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과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령화된 상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상투적이지 않은 이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말 외에 다른 해답을 내놔 보라는 거예요. 인류에는 다른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류와 세계를 구원할 다른 길을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투적인 너무나 익숙한 이 말이 아닌 다른 뭔가 참신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제시해 보라 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이 역사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서 기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강한 자로 임하실 자라고 이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임박한 종말에 우리에게 오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 그 길만이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얼마나 거대하고 완전한지 이 땅의 삶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허무와 절망이 마치 젊은 시절의 즐거운 에피소드처럼 여겨질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위로가 주어졌어요. 이런 때를 우리는 완성될 때를 기다리고 이미 완성된 미래의 방식으로 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나는 어제의 미래예요.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그와 같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그 참된 생명, 그 생명을 너무나 확실하게 오늘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한 점처럼 상대화되어질 것이고 이와 같은 생명 방식으로 딱지를 많이 따고 읽는데 거기에 악의 다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그 한 가지 사건에만 초점 맞추고 그것을 기뻐하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 되신 이 사실이 너무 정령화되었고 상투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요. 오직 이것이 아무리 정령화되고 상투적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 이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생명의 토대로 삼는 이 일 하나에서만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한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형편에도 맛보게 하셔서 그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자유, 안식, 평화, 이 놀라운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옵시고 저희를 신원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 못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삶의 토대를 삼음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그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